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 말씀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장 우리 앞에서는 그 재판 규정하고 또 왕된 자의 의무에 관한 그런 말씀을 모세가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18장에 와서는 이 종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에 대한 그 특별한 규례는 모세오경 많은 곳에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궁핍한 생활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각 지파들이 생각하고 관심 갖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레위인은 생활하기가 몹시 힘들었다고 하는, 입고 먹고 살아가는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레위인들이 궁핍한 생활로 전락해가지고 성소를 섬기는 일에 전념치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지속되어 나가지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반복되어 가지고 강조되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을까?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장자는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진멸해버리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보면은 장자를 다 멸하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만은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면해졌습니다.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심판으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죠. 장자를 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시어서 죄값으로 죽어 마땅할 인생들을 살리신 것과 똑같다는 그런 얘기죠. 핏값을 치르고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웠듯이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거라.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세운 자들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세워졌다. 우리를 대신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바로 그 반열에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는 레위 지파의 이 분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자신이 바로 레위 지파의 분깃이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업을 위해 일할 수가 없었어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분깃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예물들 11조와 각종의 예물들이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전부 첫 새끼라든지 처음의 것들 모든 드려진 예물들이 그걸 다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각종의 예물들, 이 드려진 예물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전심전력하는 자의 생계는 하나님 사역에 전심전력하고 사랑하는 자의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분깃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교회가 봉급 주듯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봉급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 선교나 주의 종들이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월급이 아니라 봉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것이 정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교회와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자들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 이방 풍속의 추종을 금지했어요. 우상 섬기는 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나안 거민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난 실제 이유는 우상 숭배, 점쟁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물리쳐라, 없애라.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죄로 쫓겨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쭉 끝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신접자 등을 철저히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약속해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밖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겁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또한 고치도록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서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소망 되시는 이 몸의 소망 무용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소망의 주님 바라보면서 이 험준한 이 시대를 여러분 한 주간 꼭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깊은 간증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역사적인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잠자리에서 꿈자리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소망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으로 또한 고생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또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